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버거운 짐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또 무거운 짐을 든 자, 또 버거운 짐을 든 자,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진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룻밤 편히 쉬고 잠을 내놨더니 몸이 개운해졌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고 또한 지진으로 인한 이 재고통이 있고 경제의 어려움, 여기에 더해서 우리들의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막 다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소중히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의 교회에 오셔서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기쁨의 교회에 오셔서 예배는 뜨겁게 드리시고 쉼은 하늘에서 내리는 평안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무거운 짐을 벗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가뭄을 피해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으로써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때마침 와서는 물과 자신과 아들이 먹으려고 했던 그 남은 마지막 것을 달라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제껏 아끼고 아껴서 남은 것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남은 것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는 참으로 얼굴도 두껍은데 염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죽는다고 해서 너가 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기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사르밧 과부는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지만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 또한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나름 행복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먹을 것이 해결되어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아들이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17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어려운 가뭄 속에서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겠습니까?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이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어요. 사르밧 과부는 매일같이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아들에게 주면 아들은 그 떡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과 과부의 모습은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아니 행복했습니다. 아마 그 아들의 그 먹는 모습만 보아도 웃음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떡을 맛있게 먹었던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고 죽은 것입니다. 그것도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 병세가 위중하여 죽은 것입니다.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받았는데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2일 후에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사르밧 과부의 행복했던 그 시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해초가 너무 많아서 고기를 잡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어부가 말하기를 독한 약을 풀어서라도 이 해초를 다 없애버리고 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늙은 어부가 말합니다. 해초가 없어지면은 물고기의 먹이가 없어지고 먹이가 없어지면 물고기도 없어진다네. 우리는 생각합니다. 시련이 없고 뭔가 버티는 장애물이 없어진다면 행복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없어지고 장애물이 없어지면 시련을 이기려던 그 마음조차도 사라지게 되고 또한 장애를 극복하려고 하던 그 의욕도 함께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알 껍질을 깨는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만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알 깨는 것을 도와주게 되면 그 오리는 몇 시간 못 가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시련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한 발 한 발 주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남태평양의 사모아 섬은요, 바닷거북들의 이 산란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봄이면은 이제 바닷거북들이 해변으로 올라와서 모래 구덩이를 파고서 알을 낳고서 깨어난 새끼들이 이제 바다를 향해서 새까맣게 기어가는 그러한 그 모습은요, 장관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새끼들이 바다를 향해 가는 그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새끼 거북들이 바다를 향해서 갈 때면은 어김없이 하늘의 새들이 몰려와서는 바다를 향해 그렇게 가는 그 새끼 거북들을 잡아 먹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이 없는 승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승리의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 그런데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 오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두고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18절에 보세요. 18절 다 같이 볼까요? 18절 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르밧 과부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을 죽자 충격을 받고 엘리야와의 이 관계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을 선대하였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로 잘 대접해 주었는데 그래서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들이 진짜 모든 것을 다 일순간에 헐어버리고 불만과 불평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여인에게는 이 고통만큼 큰 것이 없었습니다. 18절 중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평안한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이 죽자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죽은 것조차도 자기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마침내는 아들의 죽음마저 엘리야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누릴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엘리야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며 좋아했는데, 근데 아들이 죽자 태도가 돌변해서 엘리야가 자신의 집에 옴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다 똑같다. 이런 모습은 마치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감히 것을 개고 다 빼줄 것 같더니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원망하고 토라지고 이 불행은 당신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조차 불신을 갖기도 하고, 물론 자기 아들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나 우리나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문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통의 가루와 또 병의 기름만 보고 있다가 아들이 병들어 죽자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채워주시고 계셨던 분이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셨음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요, 정작 자신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원망만 나오고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 문제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넘어봐야 되는 거죠. 그 문제 너머에 거기에 누가 계신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위기는 어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문제 너머를 보게 하시고자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만, 아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만 시선을 두고 살아가다가 정작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잘못을 이 사르밧 과부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복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그 복을 주신 나 여호와께 시선을 두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주여러분과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가요, 오하이오에서 목회하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사냥꾼으로 유명한 성도와 함께요 100리쯤 뻗은 고속도로를 이제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교회의 이 특별한 면을 발견하고 놀랄 정도였어요. 그 교우는요, 차를 몰고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또 가다가 목사님 저기를 보십시오. 저기 오리 2마리가 있습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은요,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또 가다가 목사님
저기 사슴을 보십시오. 저기 토끼가 건너뛰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사냥꾼인 성도는요 10여 마리의 이 짐승을 보았어요. 그러나 같은 길을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사냥꾼은 쉽게 보던 것을 맥스웰 목사는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요 오직 고속도로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길을 가도 같은 것을 보아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의 가축이 많아지면서 이제 목적지가 부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등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롯에게 주게 됩니다. 너가 좌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 말을 들었던 이 롯이요 눈을 들어 이제 온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롯이 선택한 곳은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최고의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강남이나 분당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근데 성경은요 10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최고의 선택지가 어떤 곳이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 최고의 땅을 선택하는 것은요 인간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에요. 누구나 좋은 땅, 최고의 땅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롯의 시선을 보게 되면은 좋은 땅에만 있었다. 좋은 땅, 최고의 땅에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땅의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치욕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롯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서 그 땅은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여러분, 분명한 것은 눈을 들어볼 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가장 좋은 것,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같이 최고로 좋은 땅과 같은 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존재할 뿐입니다. 복은요 좋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9절 볼게요. 19절 다 같이 봅니다. 19절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러분, 과부의 원망을 들었던 이 엘리야는요 죽은 아들을 데리고 이제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눕힙니다. 그 아들을. 그리고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이 여인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마 속이 다 타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 여인에게 힘든 것은요 어쩌면은 이를 혼자 감당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져야 한다고 하는 이 부담감, 이건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대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그리고 5번째 사인이 고의적 자살, 자해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각종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포대교에 가면은요, 그런 글귀가 있다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글귀는 다 제거하였고요. 대신 다리 난간을 1m 정도 높였다라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마포대교를 지나가다가 그런 글귀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글들이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부족한 나라고 해도 사랑해 주세요. 무슨 고민 있어? 잘 지내지? 속상해하지 마. 내일은 해가 뜬다. 많이 힘들었구나. 넌 소중해 등 많은 글귀가 그 다리 난간에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 멈추는 일은 많지 않다라고들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비극적인 성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이 무거운 짐을, 인생의 이 버거운 짐을,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이 짐을 조금만 나누어졌을 그러면은 아마 그런 비극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에 이끌리는 일은 멈춰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20절을 봅니다.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계속해서 21절 봅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없어서 아니니. 엘리야가 간절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처럼 살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 힘이나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끝없이 고민해야 되고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마저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면은 아마 그렇게 돌아가는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늘상 그런 일들을 반복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을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만 가지고 나오면 더 이상 고민이라고 하는 이 고통 속에 빠질 필요가 없는데 늘상 그래왔어요. 늘상.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 앞에 먼저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이나 내 생각을 먼저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습관이 되어 있어요. 습관이. 우리는 늘상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중입니다. 최후의 수단이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겪어왔으면서, 지금까지 경험했으면서
또다시 그렇게 반복한다라는 거. 또다시 늘상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뒷전.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 봅니다. 22절. 우리 2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3절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도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살리실 거면은 그냥 죽이실 것까지는 뭐 있겠느냐라고, 그냥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고쳐주시면 편한 것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름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24절 볼까요? 24절. 그게 무엇이었는지 결론인데요.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인이 이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누리면서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 몰랐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한 것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대로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맛보고 살았으면서도 엘리야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몰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었어요. 다만 하나님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도요 이런 능력은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여인은요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으로 살면서도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어요. 또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의 입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속에는 그것이 와닿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인은요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에서 자신이 사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자고 했던 때를 잊어버리고서는 이제 가루와 기름이 다하지 않는 기적에서 하나님이 알면 죽어야 했던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다면 아들은 이미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병이 들었고 죽었다고 해서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마치 죽지 않아야 될 아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것은요 자신을 죽어야 할 자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이고 실패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붙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생각지 않고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소에는요, 은혜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도 힘든 일이 있으면 순식간에 얼굴색이 변하고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르밧 가루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에서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과거가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게 하시는 하나님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은요,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런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 안에 머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